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보는데 하이 이렇게 오랜만에 보더라도 또 이렇게 처음 뵙더라도 여기 모인 이유는 오랜만에 보기 위해서, 처음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이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임창표 목사를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다라는 유일한 한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유일한 한 가지 욕심은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순서가 진행되지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그 순서가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서면은 제가 그냥 어떤 순서가 진행되는 듯한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관심이 좀 더 뾰족하게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이 참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전했었어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목사님 말씀은 참 신기해요. 그 말씀 듣고 가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아자, 빠샤 이렇게 하고서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한 주 지나고 나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면은 또 아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 꼭 마약 먹는 것처럼 주사 맞고 원기 회복되는 것처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힘이 나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또 깔아앉게 되고 그래서 참 머리가 참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주어서 우리 목사님 역시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지만 순천에서 또 일본 오사카에서 그리고 카타르에서 그리고 중국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웹하드를 다운받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은 어떻게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날 듣고 감동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이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한 개라도 바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목적 속에서 말씀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고 오늘 찬양하는 이 가사 속에서 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감동으로 감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은 가사로 찬양을 해야지 가사의 내용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고
또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때로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서로가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라는 개념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야지, 모든 예배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배 속에 포함된 모든 순서는 그러한 것들로 진행되어져야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로 그냥 가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욕심은 그래서 이제 주일날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요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하자.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성육신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 여러분이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접어놓고 한 가지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동일하게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작은 하나의 잡념이라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만을 놓고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놓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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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또 다른 분 앞뒷분을 향하여서도 지극히가 중요합니다. 지극히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로 되어 있는데 1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그 박사님 계시죠? 그 박사님의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벼룩 얘기, 그리고 물고기 얘기. 벼룩을 잡아놓고, 벼룩이 뛰면 2m까지 뛴다고 하는데, 잡아놓고 유리상자 안에 가둬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뛰는데, 처음에 막 뛰는데, 뛰면서 계속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아프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놔도 뛰는데 그 높이, 부딪히기 바로 직전까지 높이까지밖에 안 뛴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물고기도 수조 안에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투명한 유리로 막아놓고 다니면 물고기가 다니다가 앞에 있는 걸 모르고선 유리를, 거울처럼 생긴 유리를 부딪힌다는 거죠. 자꾸 코가 깨지니까 아프니까 나중에는 막 가다가도 그 근처만 가면 싹 돌아가지고선 다시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걸 거두어 놔도 그 자리에 가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런 예를 드는 것이 아기 코끼리 얘기입니다. 아기 코끼리가 아기일 때, 태어났을 때부터 말뚝에다 박아놓고 목을 묶어 놓으면은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 목이 쫄리고 아프게 되어지니까, 또 발을 묶어 놓으면 발이 아프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가려고 하는데 쫄려서 아프게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줄이 가는 것까지만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아기 코끼리가 자꾸 자라게 되는데, 자라고 난 다음에, 다 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걸 다 뽑아버린대요. 줄도 풀어놓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그 근처에서만 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를 말뚝을 박아놨다고 하더라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코끼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좌절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도전해보고 그것을 바꿔보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좌절과 절망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포기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데 포기한 상태에서 우울해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생기가 점점 사라져 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부정적 에너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주로 원망하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에 빌립보 2장,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원망과 비방과 또 다툼이나 투기나 분쟁이나 그리고 허영이나 거칠애, 이런 단어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허영으로 나타나는 거나 거칠애로 하는 것조차도,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다 사실은 이런 좌절이나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에너지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은 반복되어지는 그 시도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다가 말년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어떤 대가나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결과로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상대적으로 반대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고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저런 어려움을 겪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지지라고, 그것을 보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그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또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멍해가 되지 마라. 나는 이 안에 있어도 기쁘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좌절하고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포기나 절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포기나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그것이 그럼 어떻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대상이 교회요,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좌절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고 부정적인 에너지 발생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기가 있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허영심으로 거칠애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 교회 밖에 있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말고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기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축 처져 있고 눈에 생기도 없고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보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뭔가 밝고 기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바쁘게 사니까 한 달에 저를 만나는 시간이 며칠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아이하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식사할까? 식사합니다. 그럼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신앙의 철이 들어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가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주고 그러죠. 심리학에 관한 것, 심리 상담에 관한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발제를 한 내용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발제한 내용 가운데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심리학을 접근하는데, 사실은 세상 심리학의 모든 것은 다 영혼 육이 있다면 혼과 육의 관점에서 다 접근을 하거든요. 그것이 영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것을, 혼과 육을 통찰해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본인이 발제를 하면서 영에 관한 부분으로, 즉 하나님에 관한 부분으로 이게 발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장인데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참 슬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거하고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생활고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대로 잘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 기대만큼 따라가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실망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근데 신앙, 그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좌절이라면은 신앙 생활로만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좌절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맡고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따라주면서 그래도 잘 그 말씀대로 성숙되어 가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것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바울이 부재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울이 있을 때 하는 것만큼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부재한 가운데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나 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이 교회 바깥만 나가면은 교회 생활과 또 다른 사회 생활로서 다른 나로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것이시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하는 행동의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변수를 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복잡하고 혼돈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늘 듣는 설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여기 다 구원 받으셨죠? 적어도 구원 받은 분들이 여기 계신 거 맞죠? 예.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 맞습니까? 예? 이거 봐요. 지금 이게 복잡하다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 질문에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답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선언하셨어요. 그분이 행해놓고선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믿게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 그래서 근데 또 믿음으로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체예요, 시체. 말하자면은. 근데 시체에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 지금 여러분이 다 시체예요. 근데 지금 저 문 앞에 있는 저 조화 나무 있죠? 저기 나무. 저기에 먼저 달려가지고 손 찢고 와가지고 제자리에 앉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땅! 했어요. 여러분이 뛰었어요. 그래가지고선 1등으로 저기 터치하고서 와서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그래, 너 이제 살았어. 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 살았어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언제 살았어요?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이미 살아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기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그게 내 믿음 아니냐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내 발로 갔어요. 난 전도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시체라고 하고 있는 시체인데 이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듣게 하셨고 갔다 찍고 오면은 살려준다고 했더니 찍고 오는 그 행위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듣게 하셨고 갈 수 있도록 이미 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너 의롭다라고 선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살아드리는 것, 예수님을 닮아내는 삶이 점점 커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변화되어지는 그날 영화롭게 되어지면서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칭의, 구원받으면서 칭의 되어지는 순간부터
영화되는 순간까지 그 사이의 과정, 이 땅에 숨쉬고 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칭의가 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예? 왜 대답이 정확하지가 않아? 이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이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잘 설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들어요. 어려운 얘기, 신학적으로 어려운 걸 굉장히 쉽게 지금 풀이하면서 듣게끔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공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의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성화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성숙되는 거 성화,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처음에 구원받은 게 구원이 아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에 구원이 안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제 믿음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완성된 구원인데 그럼 왜 이렇게 표현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좀 이따가도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무엇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되고 틀린 것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할 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저쪽 끝까지 가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죠? 이쪽으로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그렇다면 미래에도 끝까지 가도 끝이 없는 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계속 가도 끝이 없는 그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냥 한순간으로 영원을 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해돼요, 이 말이?
우리는 사실 이게 들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거지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냥 지식으로 이해되는 거지 진짜로 이해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라니까. 그죠? 끝없이 가도 끝없이 가는 게 영원인데 그 끝없이 가는 과거와 미래를 끝없이 가는 그 속에 한순간으로 전체를 다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전체 그 가운데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한순간이니까 그냥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다, 지금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을 통으로 하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한 정점에 속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한 정점이라니까. 이해되죠? 지금 이 말이. 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제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자꾸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실용화해 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르게 내 수준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하면은 이 믿음이 안 된다니까. 글쎄.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은 영원을 한 정점으로 보시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되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구원받아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또 이 표현을 썼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칭의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곰이 10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을 까먹으면서 1000일을 버티면은 사람이 된다. 이 단군 신화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곰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린 그렇다라고 하고서 한단 말이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노력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곰은 곰이지 사람이 안 된다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근데 신앙생활을 노력해가지고 곰이 사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결과가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곰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곰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곰, 넌 죽었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곰이 살아나는데 곰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곰인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완성시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율법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우리 스스로. 그게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너희 스스로 구원을 못 이룬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완성된 사람으로 곰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인 안 되는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예수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신분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힘쓰라, 노력하라 이런 말인데, 그거를 킹 제임스가 그래도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일을 해서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서는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워크아웃 당했다 이런 말 하죠. 예전에 막 그 어려울 때 워크아웃 그래서 명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회사에서 불필요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워크아웃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찾아내 가지고 들추어내서 끄집어서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갖다가 뭘로 사용을 했냐, 이 말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을 보면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2구절, 3구절, 4구절 이렇게 특별히 뽑으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그거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다. 이 말씀이 제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것이면 그것까지로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움직이면 돼 라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왔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이 돼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까 이루라고 할 때 워크아웃 한다, 힘쓴다, 노력한다, 드러낸다, 일해서 드러낸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루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너희가 흠없고 순전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빛들로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루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빛들로 드러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빛이시죠. 맞습니까? 예수가 빛이시죠.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말씀이 빛이 되었고 그 빛은 곧 예수라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썼어요. 빛들이라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서 거듭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되어진 자들을 향한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빛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 나타내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밝힌대요. 그러니까 빛이 빛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드러내는 것,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 악한 세대를 그것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고 복잡하게 자꾸 얽혀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절제를 하고 끊는데, 지금 세월호 사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공동체가 빛이 되어서, 세상은 죽음이고 어둠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뭘 알아요? 어둠이 뭘 봐요? 빛이 있어야지 아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야지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소리만 돼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빛으로 밝혀져서 어두워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을 바꿔나가는, 그걸 뭐라고 해요? 내 변화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의 확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 숫자가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흥이 일어나야지만,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 세상이 바뀌었고 사회가 변혁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세월호의 문제는 단지 세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어딜 들어가 보세요. 뚜껑 열어보세요. 다 부패돼 있고 다 그냥 그렇게 돼 있고 그럭저럭 그렇게 다 살아가고 덮어놓고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잘 되어지면은 간증거리 되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총체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 터져 나온 것만 갖고 다 손가락을 거기다 두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바뀌고 내 주변이나 그 있는 자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세월호는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 막 냄비 끓듯이 이른다고 그래가지고 바뀌어지는 거 아무도, 유일하게 가능성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기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조명하면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재물. 아까 첫 번째 믿음은 공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것은 완성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할 때 이 이루어가는 것은 힘쓰고 노력하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은 공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생명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선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샘플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사건이 무엇으로 샘플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라,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도 무엇을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죽음으로 넘겨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걸 좀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대현 형제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대현이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때 너도 죽었어 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너는 지금 다시 태어났어 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없는데 아멘 하고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는데, 은혜로. 어떤 선물? 예수 죽을 때 나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라고 하시고, 예수 부활할 때 나는 안 부활했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구원 받았단 말이죠.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는가? 매 순간 나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되게 해드린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과 내가 살아온 경험과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과 두 개가 상충된단 말이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면은 이 상충되어지는 내 생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김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즉 저는 생명을 받았고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는 죽은 나는 계속 죽었다라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생명 안에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 죽음의 사건은 일어나고 그 순간에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그 죽음과 부활을 적용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지금 다 되고 계신 거죠? 네. 충분히 이해된 거 맞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좌절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좌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을 하는데, 언제나 내 생각과 이것과 둘 사이에서 부딪히는데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근데 안 되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아자! 또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부흥에 한번 참석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난 다음에 아자! 이제는 또 그것도 안 되면 극약 처방으로 해가지고선 금식을 3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되죠. 며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또 언제나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잘 하던데, 아무리 잘하고 막 그렇게 난 진짜 이제는 다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이 아킬레스건만 하나 툭 건드리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반복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 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이게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제 뜻대로 살려고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반복하는데 그 시도가 반복되었는데 계속 좌절한다는 거죠.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다음엔 어떻게 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그냥 침울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역동하고 꿈틀꿈틀거리고 교회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어요. 순천교회 가면은 계속 꿈틀꿈틀 월화수목금 뭐 계속해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꿈틀대고 있어요.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왜? 생기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력이. 그걸 생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틀거림이 에너지란 말이죠. 그걸로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는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꿈틀거림이 없어. 포기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자기도 사람이 하는 것밖에 안 하게 돼. 그걸 뭐라고 해? 부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 불평할 것만 보이고 원망할 것만 보이고 여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라니까? 완성된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존재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런 존재가 노력해서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커갈수록, 감사가 커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의 깊이가 커갈수록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는 크기가 커갈수록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커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말을 듣고 또 시도를 했어요. 근데 또 돼요, 안 돼요? 또 돼요, 안 돼요? 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머슬 메모리.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사람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이 왜 안 되어지는가? 곰인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곰인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겉모습은 사람이 됐는데 곰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됐어도 곰이 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 즉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사람이 사는 법, 이래서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 이래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사람이 사는 법을 배워요. 아, 이렇게 사는 거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막 해요. 노력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곰이 나오는 거예요. 곰이. 너무 오랫동안 곰으로 살아가지고 곰의 행동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곰의 근육으로 우리는 완전히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근육이 생겨나야지 사람의 근육으로 사람처럼 사는데 겉모양은 사람인데 근육은 곰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근육이 움직이지 발달되지 않은 근육은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니까. 근데 근육을 만드는 데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육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영화배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영화배우들이 이 식스팩 나오면 우리들이 보는 거 좋아서 막 그러지만 식스팩 내가 만드는 거 쉬워요? 아니, 살 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하물며 식스팩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보디빌더들이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세계 뭐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반복 지속하면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보디빌더들이 1등을 하려면은요 일반 근육만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두 박근 3두 박근 뭐 또 무슨 근 그래가지고 승모근 뭐 하여간 근도 많아요. 그 수많은 근들을 따로따로 다 조각처럼 섬세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하나하나가 다 근육으로 다 보이도록.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름칠을 한 게 작은 근육, 개발되지 않은 근육까지 다 보여져 가지고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을 딱 보여줄 때, 이야, 저 사람이 1등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근육이 단번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각 수많은 근육들을 따로따로 그 근육만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행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있다가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는데 근육은 사람의 근육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육이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만 받고 말씀만 듣고 뜨거워가지고 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반복하지만은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서 반복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근육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노력하지 않는, 단지 은혜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된 말하고 욕하는 거 제 입술을 확 굳혀버려가지고 절대 그런 말 안 나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서 3일 금식하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럼 바뀌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다니까. 그리고 설교도 들었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안 된다라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평생 이거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간신히 턱걸해가지고선 주님한테 갈 거예요. 바뀌고 싶어요, 정말? 정말 바뀌고 싶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순천에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월드비전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를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해요.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스피리추얼 피트니스 센터를 갖다가 개장하니까 다들 우리 멤버가 돼서 여기 들어오셔서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라고. 그리고 혼자서는 운동을 하면은 조금 하다가 귀찮아서 못하고 조금 하다가 근육 땡겨서 오늘은 쉬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다. 3개월 끊어놓고 일주일 가는 거 다 해봤잖냐고. 그러니까 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족이 같이 왔으니까 가족 단위로 해야 돼, 그거를. 서로 끌어줘야 돼. 하다가 남편이 지치면 아내가 잡아주고, 아내가 지치면 남편이 잡아주고, 자녀가 지치면 부모가 잡아주고, 부모가 지치면 자녀가 잡아주고, 가족 단위로 해서 함께 헬스클럽으로 들어가야지 돼. 한 가지 목적, 팩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근육? 예수의 근육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단위로 들어가야 돼. 맨날 소그룹 안 하고서 소그룹도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나 하고 푸념이다 하다가 그러고서 무슨 소그룹을 한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소그룹이 되어져야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예배, 양육, 교제, 봉사, 구제, 전도, 선교가 그 살아야 꿈틀대는 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결과가. 그래야지 그 구역에 가고 싶고 그 구역에 오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찾아가지. 와주세요 그러면 한번 생색내고 가주는 웃기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법과 종교생활하는 것과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좌절이 없어요. 그래야지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멈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초청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단위로, 소그룹 단위로 그렇게 하셔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이거 금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할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근육 금세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알죠? 똑같이 사실은요, 그냥 만들어지고 잠깐이 아니라요, 영적인 근육, 예수님의 근육은 평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40년 걸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30년 걸린 거예요. 야곱도 20년 걸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샘플로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 20년, 30년,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자!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도 그것을 하기 원한다 라고 선택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이 나타나 드러나는 것이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니,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러려면 네가 변해야 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해야 돼. 그러려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경건의 연습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인 거지. 앞으로 설교 말씀 계속해서 저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은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의 삶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유일하게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예수의 근육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럼 예수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나중에 공력시험 받을 때 다 불타 없어진다니까. 예수가 한 것만, 예수 근육 만들어 들여서 예수가 한 것만 보석처럼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예수가 하는 것이 있어요. 겉은 똑같아요. 봉사도, 헌금하는 것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겉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할 것이냐, 예수의 근육으로 예수가 하시도록 할 것이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의 뜻을 내 소원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미 기뻐하시는 뜻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것을 저는 머슬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올린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갔을 때 여기서 감동받는 그런 예배나 설교가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갔을 때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자리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살아온 것과 오늘 주신 말씀과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세워드리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놓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